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들어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먼저 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사탄이 싫어하는 사람. 사탄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줬다가 제목에 사탄자가 들어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꿔봤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사탄이 싫어하는 사람이다. 제목이 뭐 동일할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세상은요, 선과 악이 늘 공존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선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궁극적으로 타락한다고 표현합니다. 죄가 들어왔고 타락해어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계획한 땅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좋은 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와가지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와,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도 저런 신앙인이 돼야지 이렇게 본받고, 당시에 뭐 제육이라든지 아니면 익선이 형님이라든지 이런 참 형님들의 모습들, 또 누나들의 모습들, 교회 안에서 그런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본을 받고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목사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살던 이 모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만들어지길 원하시고요. 말씀 주신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좀 만들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복된 사람들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성숙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일단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은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축복하는 사람.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축복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축복하고라는 뜻은 율로게이티라고 얘기해서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쁘게 말해도 뭐 그냥 부족하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좋게 말하고 칭찬하라는 것이에요. 왜 이래야 될까?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악한 것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분열입니다. 나누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웃과 서로 악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누게 만드는, 사단은 그 전략을 짜는 것이에요.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서로 나누게 하다는 것이에요. 이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악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하고 판단하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상대방 분명히 너희를 박해했어요. 악하게 했어요. 비난하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향해서 좋게 말하는 마음이 들 때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공감이 가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악하게 해서 똑같이 악하게 해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과 더 멀어지면 멀어졌지 가까워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안 생깁니다. 상대방이 그래도 용서하고 품고 감싸줬을 때 그 관계가 호전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나오냐? 15절 말씀 같은 행동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요.
악하게 행동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욕을 하고 나를 고통 준 것도 보면은요, 그 사람 속에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상처가 있다든지 뭔가 문제를 안고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힘들 때는 함께 힘들어해주고 또 울 때는 함께 웃고 웃어줄 땐 또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 배려의 마음들. 이 배려의 마음이 풍성해지면은요, 어떤 것도 주 안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나서 그에게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가지고 네가 기업이 될 것이고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떠나는 그 순종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네가 가는 곳에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가는 곳에 여러분들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부흥성회 때 김영배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5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실과 감사와 찬송과 믿음과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요,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덩이다. 뭐라고요? 복덩이. 이게 상당히 친근감이 있어요. 제가 사실 금요일 날 설교한 내용하고요, 오늘 로마서는 저는 강해 설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말씀 내용하고 설교 들으면서도요, 돌아온 주일날에 전할 말씀하고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같이 느껴져서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축복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있어야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고는요, 나는 복덩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복덩이다. 그렇게 가지십시오. 그렇게 복의 사람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잘 돼요. 저도 늘 욕심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나 만나서 복 받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만나서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외치죠. 목사님이 나 만나서 복 받을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요, 그것이 은혜로 전달되어서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 축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해서 시작할 때 하나님 그 축복권만큼은 제일 놓지 않도록 해달라고,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사실은 오늘은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헌신예배가 준비되지 않습니까? 사실 좀 개척할 때부터요,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전달되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만 부교육자 때 어른 파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7년 동안 애들만 맡았어요. 개척하면서 머릿속에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한 명이 있더라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대해서 여름성경학교 하겠다. 그래서 개척하면서부터 여름성경학교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지금까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주의 복이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행사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글을 갖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더니만요, 제가 옛날에 여름성경학교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요, 초등학교 때 여름성경학교 했었던 생각이 늘 나요. 얼마나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는지.
그런 추억들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여름 성경학교 사라지고 점점 아이들에게 축복 줄 수 있는 환경들이 없어지는 게 너무 마음이 메어져요. 저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요 늘 축복받는 환경이 되길 원하시고요. 이 교회가 이 검은 땅에 축복의 씨앗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들 서로 분열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한 가지는요 우월감,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겸손함으로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쭐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다못해 돈 가지고라도 우쭐하고 싶어져요. 한진그룹 사태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끄덕끄덕하고 신고는 다 시키는 듯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돈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정한 존중을 받는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들을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은혜 가운데서 섬기는 자가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는요 섬기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섬겨야 돼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놓치지 않고 하는 것 한 가지는요, 주님 겸손한 목사 되고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겸손한 성도 또 섬기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럴 때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서로 간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삶의 모습을 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29장 19절을 크게 읽어보시겠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이 겸손함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풍족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만남이라든지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성경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더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더 섬기고 더 섬기는 자가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배우십시오.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강해를 할 때 고린도 지역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당 짓는 일이 생겼던 것이에요. 바울파가 만들어지고 아볼로파가 만들어지고 베드로파가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서 당파 싸움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 바울만 바라보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볼로만 바라보겠다는 것이에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당짓는 일들이 생겼을 때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당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2장, 3장, 4장 내용들이 다 그 당짓지 말기 위해서 한 쓰여진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당지어가지고 서로 대적하고 있는 모습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높이고 당짓는데 원인이 된 이 바울 나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늘 서로 간에 섬기면서 겸손하게 내려놨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내려놨는데 너희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그 본을 보였으니까 제발 서로 간에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 있어요. 참 불편해. 자리에 앉을 때도요. 누군가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앉는 게 편해요. 그 맞아요. 식사할 때도요.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식당 가면 딱 느껴져요. 그래도 친한 분하고 앉으면 이제 음식이 맛있어요. 이게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해요. 사실은요.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아무리 뭐 사내 진미가 있어도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먹어보십시오. 맛있을까요? 아유, 예. 라면 하나도요, 밥에다가 간장만 비벼 먹어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같이 먹어야 되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어야지 즐겁고 맛있는 것이에요. 제가 끼리끼리 앉아있는 거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서로 같이 있고 싶어 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은요, 때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혹여나 혼자 있을 때 늘 이 얘기는요, 얼마나 제가 많이 합니까? 행여나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주일날에 안 보이면 연락도 해. 꼭 셀리더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서로 살펴가지고 무슨 걱정이 있는지 헤아려 주는 거, 이거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끼리 다 행복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다 사랑하고 다 품고 서로 간에 하나의 된 모습들, 이 모습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 일의 중심이 되길 소망해요. 오기만 하면 그냥 사랑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축복이 보이는 교회. 여러분들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세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착한 사람이 될지어다. 다 착한 사람 되십시오. 좀 착하게 인생 살아가는 거.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아멘, 모든 일 중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들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머릿속에요, 선을 계획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착한 일을 할까?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세상은 악하게 살려고 그럽니다.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럽니다.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좀 선한 마음을 가지고요, 세상을 향해서 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배려하고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만들어진 것을 초대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선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 가지고 모였더니만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전에는 남 안 도와줬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전에는 늘 미워하고 상대방이 뺨 때리면 나도 그냥 때리면서 싸우고 분노했었는데 분노를 잠재우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나도 저곳에 가가지고 한번 변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 초대교회 맨 마지막 말씀, 2장 맨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제일 많이 언급한 말씀이에요. 달달달달 외우세요. 아멘. 어떻게 해요? 달달달달 외우세요. 달달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모든 것의 우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찬미하고 또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칭찬 좀 들으세요. 칭찬. 아멘. 여러분들 봐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누구에게 칭찬 들은 일 있으십니까? 있어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좀 칭찬 들었어요. 지금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쌀을 그래도 좀 마음 모아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쌀을 갖다가 이웃에게 좀 나눴습니다. 지금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도움 요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맥주감사원금인 것도 해서 같이 해가지고 추가로 구입해서 지금 쌀을 좀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원하는 데가 너무 많네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거 나눌 때마다 제가 혼자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시고요. 칭찬은 누가 들어요? 목사가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뭐라 그러냐면 착한 교회라 그래. 여러분들 착하다는 소리 듣고 있어요. 이번에도 부침개 나눔 사역하는 거 정말 고마워요. 그것 때문에 칭찬 되게 많이 들어요. 예수비전교회 착한 교회다.
지역을 생각하고 살피는 교회다. 예수비전교회는 거망동에서 꼭 없으면 안 되는 교회다. 이런 얘기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마다 무슨 생각해요? 우쭐하면 안 돼. 그런 교회 돼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착한 교회 됩시다. 더 착하게 살고요. 더 좀 좋은 일도 많이 해가지고요. 누가 봐도요. 지금 한두 사람에게 얘기 나오는 게 온 지역에 예수비전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착한 교회다. 은혜 충만하고 겸손한 교회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늘 마음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착한 마음을 간직하셔야 돼요. 착한 마음. 여러분들 이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할 수 있거든요.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애써가지고 화목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또 착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26장 얘기를 보면은요. 이삭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삭이요. 자신이 지금 가뭄이 너무나 심각하게 들다 보니까는요, 심각하게 블레셋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 지역에 있더니 당시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 이삭이 들어온 것 때문에 일단 축복으로 잘 맞이해가지고 이 블레셋 지역이 이삭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축복의 사람이 가면은요, 그곳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잘 된 거야.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삭이 너무나 번성하게 된 것이에요. 번성하게 되니까는 아비멜렉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한즉 우리를 떠나라. 세상에 이삭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자기네 혹시나 위협이 될까 봐 나가! 그런 거예요. 그냥 나가.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여러분들은 안 나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착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해도요 안 나빠. 아멘? 안 나쁠지어다? 이런 일이 벌어져도 감정 상하지 마세요. 아멘? 혹시나 여러분들이 막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배반을 했어. 그래도 할렐루야 하세요. 안 나와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요. 그렇게 했는데 이삭이 그렇게 애써가지고 같이 살았는데 그랬더니 여기 이 1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17절에 읽어보시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냥 조용히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거 생각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한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원망스럽겠죠. 잘 되니까 이제 떠나라고 얘기하고 위협이 되니까 떠나라고 얘기할 때 이삭도 막 얘기할 수 있겠죠. 뭐라고 항변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까지 이삭은요. 생각해 보건데 이삭은 블레셋이 그래도 자신에게 지금은 조금 떠나라고 얘기하지만 냉정하게 보이지만 좋은 것을 장점을 본 것이에요. 상대방을 볼 때마다 이런 장점을 끌어내다 보면은요, 상대방에게도 은혜 받을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감사할 게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떠나가지고 그랄 지역에 갑니다. 그랄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쨌든 생활해야 되니까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놨더니 물이 솟습니다. 여러분들 우물 파가지고 물이 솟는다는 것은요, 그것이 경제적으로 그렇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인식하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역에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우물 판 거 그 고생할 때는 아는 채도 안 하다가 물이 나오니까 이거 내 거래. 그리고 나가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세상에 나가라 그러니까 또 아멘하고 그냥 그래요 우물 가지세요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딴 곳에 또 갔어요. 딴 곳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더니만은요 또 물이 나와.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그 땅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우물 빼앗고 나가라 그래요. 근데 이삭이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또 나가요. 그리고 우물에다가 이름만 지어줘요. 첫 번째 우물에게는 에색. 거기서는 다툼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나 나는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물은 신나라고 졌습니다.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상대방 나를 대적하지만 난 대적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름만 지어주고 세 번째 땅에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상대방 가지세요. 내가 뭐 열심히 자기가 땅 파고 상대방 줬으니 속은 상한 대로 전혀 상하지 않고 주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땅을 파고 나서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들 계속 땅을 뺐다가 세 번째 또 우물을 팠더니 그때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포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죠. 아무리 악한 행동도요 계속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는 찔림이 와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하도요 계속 선을 행해 보십시오.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 상대방이 거기에 찔림이 옵니다. 내가 이건 아니지. 똑같이 상대방이 우물 달라 그랬을 때 싸우면서 그걸 지켜보십시오. 막 싸우고 해서 이거 내 거야 그러면서 싸우고 분노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보세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대방 똑같아요. 그래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렇고 원래 세상은 이런 것이야. 내가 싸움 걸면 너도 싸우는 것이 세상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생사이 우리를 싸우면서 악하게 다가와도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여러분들 원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 어쨌든 저 사람 변화시켜야 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 여러분들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저 사람 내가 고쳐줘야 돼, 깨닫게 해야 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아름다운 모습만 간직하십시오. 상대방이 악하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악하게 하면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하나도 안 아름다워요. 상대방이 악하게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나는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여러분들은요 아름다운 것만 간직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심판해 주셔요. 그 본문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20절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주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데 읽어보세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 여러분들 원수가 줄일 때 상대방에게 복수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 있습니까?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주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일이 저도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일단 사줘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사주면 날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난 전폭적으로 사주는 걸 좋아하니까는 여러분들 한번 사줘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수박 한 통이라도 뭐라도 가져가면서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특히 그래요. 많은 서로 간에 서로 삶의 터전이 다른 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특히 목사에게는요,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저도 오해를 갖다가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전에도 목사님이 아는 체를 안 했다고요. 혼자서 시험 들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들루들 뒤로 들어온 거 직접 와서 하면 좋았을 텐데. 와가지고 또 목사님이 아는 체를 안 했대요. 인사를 했는데 샥 지나갔대. 샥. 내가 하필이면 내가 왜 그때 샥 지나갔을까? 아이고 그 다음부터는요 샥 안 지나가. 살피고 지나가요. 성도님들이 입구에서도 인사 나누는데도 목사님이 나를 인사를 안 하더래. 내가 그 입구에서 인사 안 할 사람, 내가 인사할 사람이에요. 다 인사하고 싶고 다 이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하고 나서요 조심해요. 그것도 살펴야 돼요. 저도요.
그러니까 건성건성 안 해야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축복하면서 인사 안 해야 돼. 혹시나 안 나온 분들이 있으면요, 때로는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인사도 나누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게 서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그런 모습들이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게 은혜예요. 상대방은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그 오해를 푸는 것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풀 때 그것이 은혜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넉넉한 마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끝에 보면은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는 말씀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것은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너의 원수들이 너의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한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대적한다든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을 행동할 때 세상은 변화된다. 세상에 거짓이 많습니까? 똑같이 거짓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욕하고 싸운 걸 때 여러분들이 똑같이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것이고, 그래도 화평을 구하고 사랑으로 가면 때 상대방도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맨 마지막 말씀을 크게 읽어보시겠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아멘. 여러분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악에게 지는 것은 상대방이 악하게 했을 때 내가 똑같이 악한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짓말했을 때 똑같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온전한 선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이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선행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요, 복의 사람이 가는 곳, 선한 사람이 가는 곳,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곡 부르고 싶습니다.